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초대교회입니다. 미리 누린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유독 한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아이가 한 명, 21개월 된 아이가 죽었던 그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죽인 사람이 누구냐?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죽였어요. 세상에,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맡겼는데 그 교사도 아니고 원장이 아이를 죽였어요. 이렇게 어떻게 죽였는지 CCTV도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CCTV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통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 있잖아요. 낮잠 자는 시간에 아마 아이가 잘 안 잤나 봐요, 잠을. 그러니까 얘를 억지로 재우려고 이제 그 원장님이 누워서 꽉 누르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씌우고 꽉 누르고, 답답하니까 입을 이렇게 벗기니까 다시 입을 뒤집어 씌우고 꽉 누르는 겁니다. 재우는 건지 죽이는지 알 수 없는. 여튼 결국에는 그 아이가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 말고도 여러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이런 정황들이 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살인죄가 적용되진 않았고,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과실치사로 죽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여튼 참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다. 워낙 참 많은 아이들이 이제 안타깝게 죽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는데 역시 또 너무 안타깝다. 21개월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보면서 이게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원장님한테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걸 육신 문제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원장님이 애를 하나 죽였구나. 아무런 답도 안 되고 사실은 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진짜 영적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고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육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영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사람만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그리고 그냥 영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리고 유일한 문제구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구나. 그게 생명의 문제든, 이게 돈 문제든, 이게 인간관계 문제든, 이게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오는 유일한 문제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내려지는 만큼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계속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언제 출애굽하게 됐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제 아무리 재앙을 당해도 꿈쩍도 안 하던 이 바로왕이 드디어 유월절 그 어린 양이 피가 바른 그날 나오게 되죠.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그러면 이걸 보고 누가 제일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피를 발랐을 뿐인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절기로 삼게 되죠. 왜 영원한 절기가 되게 하셨을까요? 영원히 잊지 말라고, 매일 잊지 말라고, 24시간 잊지 말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영적 문제 아니야, 육신 문제야, 돈이 없는 건 돈 문제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람 문제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야 틀린 답을 찾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답이 됩니다. 그렇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그렇구나,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불신자도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전혀 사실은 답이 아닌데 꼭 그게 답인 것처럼 계속.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우리의 삶을 힘든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서 내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서 내가 너무 고민되고, 잠을 못 잘 만큼 내가 너무 갈등이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민되고 낙심되는 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시원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일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사실은 실패를 안 했는데도 꼭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실패한 것처럼 낙심하게 되고, 힘 빠지되게도 갈등하게 되고. 이건 복음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납니다.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나,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나, 그 나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된다고 말은 안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말을 하지만,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고민될 때 조금만 차분하게 말씀 앞에서 정리를 해보면,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가 힘든 거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왜 힘들지? 모든 문제 끝나는데.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 끝나는데 돌아서서 현장 가면 또 고민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이게 왜 힘들지? 끝내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여전히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이 바라보는 해석과 내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그렇죠? 문제를 만났을 때,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내 해석이 달라지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응답대로 와야 되는데 자꾸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 기준이다. 이게요, 복음이 기준될 때 대부분은 내 문제를 붙잡고 복음을 바라보거든요. 내 문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기준돼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네,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속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먼저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진짜 살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내 문제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응답은 딴 게 아니구나. 진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영적 문제구나. 답부터 내리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답이 아니라 내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답을 얻게 되면 그렇지,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나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의 부모 같은 경우에도 다 복음이 필요한데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현장에 너무 시급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요, 살아갈 이유도 하나.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를 봤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십니다. 사실은 갈릴리 출신,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고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 없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 부르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드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제일 잘한 거, 우리가 20절을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겁니다. 어부가 자기 밥줄인 그물을 내려놓고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 봐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고백, 신앙 고백,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도 깜짝 놀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때라 이를 내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신앙이 계속 흔들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아직도 내게 아니에요. 이 땅에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살아갈 이유도 하나, 이렇게 답을 내린 게 아닙니다. 말로 입술로 고백은 했는데 여전히 삶에서는 사실은 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망을 가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도망갑니다. 세상에 배신을 해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보고도, 죽으심을 보고 도망갑니다. 부활까지 봤는데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는데도 도망갑니다. 끝까지 초청하지 않은데 따라가셔서 베드로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늘 봤던 사도행전 1장을 거쳐가면서 드디어 이 땅의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살아갈 이유도 하나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진짜 유일성의 고백을 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그렇죠? 이 마가다락방이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인데요. 여기는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진짜 이 땅에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살아가야 될 이유도 하나, 이런 사람이 뭔지, 여기에 자기 목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유대교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배교하는 거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두들겨 맞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때문에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500명이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본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380명 또 어디 갔습니다. 주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현장에 파송했던 그 70인 평신도 제자들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이 땅에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살아가게 될 이유도 하나 여기에 내 목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 없다. 천사가 와서 얘기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받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얘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요,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다. 영생이 걸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럼 너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다른 복음 없다. 이거는 막 예를 들면 뭐 불교, 타종교 이런 거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 복음 말고 기준된 많은 다른 것들, 그렇죠? 그 다른 복음 없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힘드냐? 모든 문제 끝나는데 복음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틀린 복음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근본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 근본은 똑같습니다. 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0절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그러면 복음으로 정말 충분하구나. 복음이다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현주소 그걸로 충분하구나. 자, 이렇게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진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살기 위해서 미래의 흐름을 쭉 보여주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미리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가지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또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진짜 가지고 있으면 누리게 되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누리게 됩니다. 한 번은 그 유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집회를 가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중국집을 간 거예요. 동네에 있는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그리고 이제 그 슬리퍼를 질질질질 끌고 이렇게 간 겁니다. 동네에 있는 중국집을 갔는데 이제 가서 탕수육을 하나 시키고 짜장면 하나 시켰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 쳐다보는 눈빛이 뭐냐? 야, 이 탕수육하고 짜장면 값을 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이렇게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스레바를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갔더니 이게 말은 안 하는데 손님이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이 탕수육하고 혼자서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혼자서 탕수육하고 짜장면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식사하시다가 음식을 일부러 남기셨대요. 탕수육도 좀 남기시고 나가면서 이렇게 스리퍼 질질 끌고 가면서 10만 원짜리를 탁 주고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거스름돈을 안 받고. 이러면서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냐 저렇게 봐냐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가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이 있으면 사실은 내 모든 환경, 상황을 정말로 보고 누리게 됩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나빠서가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누리게 되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첫 번째로 갈보리산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누릴 때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갈보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말이 갈보리 산이지 산이 아니고 사실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사실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망해야 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내 과거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잡히지 않도록 끝내셨습니다. 끝내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언약을 주시죠. 갈보리산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주신 언약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24시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걸로 끝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24시간 함께. 혹시나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는 없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그 모든 걸 합력하여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24시간 영원히 함께.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말은 모든 족속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겁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사실은 가서 제자 삼지만 우리가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막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고 뭔가를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한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만큼 사실은 이 땅의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요, 살아야 될 이유도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대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들어온 대로 나갑니다. 두 번째로 갈보리산의 그 언약 속에 감람산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죠. 감람산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입니다. 그게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두고 이 땅에서 맛보도록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그 사람들에게 죽어서 천국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겁니다. 너 아프지? 네가 정말로 복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게 감람산에서 미래를 두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미래 앞으로 복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에서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묶이지 말고 끝냈다는데 답을 내라.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릅니다. 불신자 가운데서도요 실패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생각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결정을 잘했어야 돼. 그럼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하고 결정 잘했으면은 정말로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이
복음이 아닌 과거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끝났는데, 끝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놨는데 내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그게 오늘 현재의 나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까지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됩니다.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지 그대로 미래가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땅을 살아야 될 사명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 이게요 정말 미래를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네모난 지구에 비행기가 없는 시대에 걸어다니고 배 타고 다닐 때 땅 끝을 가라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갔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의 목표를 가지고 엄청난 미래의 흐름을 받고 갔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환점이 됩니다. 이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시죠. 그 현장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하나님의 시간표 그날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데 아예 가기도 전에 15나라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15나라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오게 하셔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드디어 주의 말씀대로 3천 제자가 말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 속에 예비된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계획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우리의 생각만 바뀌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내 생각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 집중의 시간. 그걸 보고 우리는 서밋 타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서밋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너무 우리의 생각에 걸림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안 바뀌고 살아가요. 그래서 조금만 바뀌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주보에 이제 주일날 메시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광고거든요. 광고는 기도 제목입니다. 광고는 광고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 가운데 예를 들면은 중직자 대학원 광고를 지금 1년 내내 계속 싣고 있잖아요. 그죠? 1년 내내 중직자 대학원 광고를 쭉 싣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직자 대학원 할 때 보면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중직자 대학원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안 하시는데 다 어디 가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바뀌시는구나. 생각이 잘 안 바뀌시는구나. 의미를 두고 계속 광고하거든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왜냐?
모든 것은 흐름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하게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기준될 때 그때부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와서 나를 어렵게 하는 거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 기준이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내 생각을 맞추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에게 와 있는 좋은 면이든 안 좋은 면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에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왔다고 들뜨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왔다고 낙심하지 않고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와서 내게 어려운 건 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답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이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시험 봤던 게 음악, 미술, 체육 필기 시험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필기 시험. 보통 음악, 미술, 체육은 중간고사 때 실기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 때 필기 시험을 보거든요. 이분들은 정직하세요. 25문제 낸다고 하면 딱 25문제 가르쳐 주세요. 책을 펼쳐가면서 25개를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근데 이분들은 정직하셔서 딱 25개 그대로 냅니다. 정말로 딱 가르쳐 준 대로만 쓰면 맞도록 가르쳐 주세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은 좀 정직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이거 나온다 했는데 이거대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문제 수대로 찍어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아이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 왜 찍어준 대로 안 나오냐 이렇게 보면 변별력을 위해서 진짜 공부 잘하고 노력하는 아이들은 좀 더 좋은 점수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가르쳐 준 거를 비틀고 뒤집고 꼬아서 이렇게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안 정직하시더라고요. 근데 음악, 미술, 체육은 뭐 가르쳐 준 대로 나오니까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시험 보는 것 같지 않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 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답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답 중의 답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복음이 기준되어서 복음을 따라가는 복음을 믿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